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윤정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석전교회로 찾아와서 같이 은혜 나누며 같이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흘려 듣지 아니하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아름답게 새겨지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어떻게 설교 말씀을 시작할까? 이게 설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옷을 딱 입으면서 와이셔츠를 딱 입으면서 위에 단추부터 차근 이렇게 끼웠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와이셔츠를 윗단추 정확하게 윗단추와 이 구멍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딱 처음 이게 제대로 딱 되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거가 제대로 딱 들어맞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주님의 어떤 그
진리 방면을 깨달아 나갈 때도 그렇고, 이 첫 단추를 잘못하면은 계속적으로 나락으로 빠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예 처음 딱 잘못했다 그러면 딱 다시 풀러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해놓고 계속 자기가 잘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 석천교회 온 성도들은 세상의 삶도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딱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죠. 이게 잘 되어가지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세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뭔가 이게 처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걸 한번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진리 방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 처음 그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어떤 그 오류적인 그러한 그 지식들이 나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인 양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데는 눈물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특별히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어디에다가 목표를 하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 건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아유, 내 생각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회를 지금 39년째예요. 198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9년째예요. 제가 맨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요,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눈도 그렇고 어설펐어요. 참 제가 맨 처음에 전도사님 해가면서 맨 처음에 목회 목사 안수 받고 그럴 때, 그 연로하신 장로님들도 막 하면서,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해가면서 막 그렇게 너무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세월이 많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세월 따라서 지금 가을에 벼가 이렇게 익어가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익어가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목회 여정 가운데서 지금 뭔가가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그리고 성경의 어떤 진리의 방면에서 이제는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마십시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여러분들 축복을 받습니다. 뭐 이런 어떤 설교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켜야 할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다녀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 다녀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윤리적인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교회 나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널널하게 시작하는 거 뭐냐면은 오후 예배가 또 이걸 있으니까 오늘 제가 12시 넘길 걸로 생각하고 지금 천천히 가는 거예요, 지금. 천천히 가면서 제 생각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주제를 가져갈 건데, 우리 성도들이 이 첫 단추를 정확히, 이걸 만약에 정확히만 딱 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쫙 말씀이 그냥 열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언 31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읽어본 사람. 우리 서윤정 자매하고 몇 명이네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궁금해서라도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라고 할 때 잠언 31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꼭 제가 과제처럼 내줬는데, 읽어봐야지. 그러고도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보내다 그냥 온 거예요. 다시 숙제를 해주겠습니다. 다음 주간 지나면서 잠언 31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은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활적인 면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달이 31장이 있고 31장도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잠언이 31장으로 된 거는 한 달에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어가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도 여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엮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주민들이 이렇게 오죠. 외국에서 노동자라든지. 우리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 20년 전 1970년 80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돈 벌러 갔잖아요. 돈 벌러 가가지고 얼마나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돈 벌어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못하고 지금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 정말 학대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숫자가 적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애굽 나라에 맨 처음에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이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들이 몇 명이 됐습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이 된 거예요. 200만이. 아마 그때 이집트는 망한 것 같아요. 지금도 빌빌빌빌 하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최강국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위급함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내아이가 나면은 죽여라. 여기에서 이제 바로 남자의 생명과 여자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지금 이 부분, 남자의 생명이란 무엇일까? 여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성경에 따르면 뭐냐? 남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어떤 원칙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의 생명은 하나님을 위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자의 생명은 어떠냐? 여자의 생명은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쾌락을 위하여 있는 생명. 이것이 바로 여자의 생명이에요. 오늘날 사탄이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바로가 남자의 생명을 한마디로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위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자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여자의 생명은 사람의 쾌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생명이 바로 여자의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해 가지고 남자의 생명을 다 제거하게 한 거예요. 그럼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제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생각한 거기에 여러 여자의 생명들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이 여자들의 생명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누구의 여자가 누가 나오느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벳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모세 어머니로서 모세를 낳았죠. 모세를 낳는 생명이었어요. 요게벳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누이 미리암이 있죠. 지금 바로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런데 아기를 갖다 나일강에다 던질 수가 없으니까 키웠는데 아이 목소리가 커지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칼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이렇게 띄우는데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있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일강에 다 띄우고 나서 갈대 사이 숲으로 해가지고 이게 떠내려가게 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미리암은 이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있는 그곳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바로의 딸과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유모가 모세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과 모세 어머니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여자가 누구냐? 미리암이에요. 자, 그 다음 미리암이 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애굽의 공주가 보이는 거기까지 딱 안내를 했죠. 안내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공주가 보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꺼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녀 중에 갈대 상자를 애굽의 강에 가서 건져오는 여자의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뭐냐? 이제는 네 번째는 바로의 딸이 있어요. 바로의 딸은 어떻게 되냐? 바로의 딸은 이 모세가 자라나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그 여인, 이렇게 해서 여자의 생명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각각 여인들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여자의 생명은 잉태하고 그리고 또 출산하고, 여자의 생명은 또 돌보는 기능, 지켜보고 추천하고 합당한 연결을 해주는 기능, 돕고 섬기는 기능, 키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기능. 여러분, 여자의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여자의 생명들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들이 봤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3절을 한번 띄워보셔요. 3절을 띄우면은, 자, 한번 여러분들 도대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개념 정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요절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면서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동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딱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이제 잘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어떤 문제냐면은 여자들의 머리를 덮는 문제였어요. 여자들은 머리를 덮고 다녀야 돼요. 머리를 덮는 그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써 내려간 글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11장에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한번 이 배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렇게 그리스도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면 이 남자 아래 뭐가 있냐면 여자가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이 어떤 그 계보, 요거를 우리들이 이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의 생명이라든지 여자의 생명이라든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남편, 아내 이런 어떤 위치적인 거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이제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각 남자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 드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도 실제적으로 남자가 있죠. 남자가 있어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성분들 있죠. 여성분들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무슨 예를 들었어요? 남자와 여자 설명을 하면서 결혼식을 설명을 했잖아요. 결혼식을 할 때 여자들 머리에다 뭘 씌운다고 했어요? 연사포를 씌운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가정의 머리가 둘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 너는 머리가 두면 안 돼. 그리고 면사포를 씌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이제 한번 들어보셔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로 했는가를 가르쳐줬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머리 삼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예가 뭐냐면은 머리 삼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갔냐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머리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예수님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머리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머리 삼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 삼으면서 잘 보셔요. 또 예수님이 머리로서 예수님의 머리를 하나님을 삼았는데 예수님을 머리 삼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머리 삼은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머리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좋아하는 분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삼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의 어떤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이제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계세요. 여성분들이면서 만약 결혼한 그런 어떤 자매들이 만약에 머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가 될 수가 없죠. 머리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해서 부부가 됐으면은 그 집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는 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데 여자가 머리로스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머리됨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자기는 머리가 아닌데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머리가 아닌데 머리를 강탈한 거예요. 나도 머리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가정은 그때부터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자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남편을 의지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의지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자,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넘겨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머리를 삼았느냐? 하나님을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무엇을 머리 삼? 하나님을 머리 삼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나는 내가 머리로서 하지 않는, 내가 독립적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머리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을 보면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얘기하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가정을 한 예로 지금 들은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 속에서 지금 여자의 생명은 의지하는 생명이고 남자의 생명은 독립적인 생명, 강한 생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강한 생명 오로지 남편들이 생명 그리스도 생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금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 다 여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여자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지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 혼자로 사겠다. 그게 무슨 생명이에요? 사탄의 생명이죠. 사탄의 생명은 독립적인 생명이에요. 이 사탄은 한마디로 하나님, 그 처음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사탄이 된 거예요. 천사가, 루시엘이.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하심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거가 하나님이 정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정하심을 따라간 사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사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사가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여자죠, 여자. 자, 드보라예요, 드보라. 드보라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자, 다음 한번 넘겨보셔요. 자, 사사기 여러분들 4장을 읽으면은 드보라,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어요. 다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이 사사기 4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남자들이 많겠어요?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계수할 때 원래 남자들 장정들만 계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남자들이 없다. 하나님이 쓸만한 남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 시대에 나라가 어지럽고 힘 있는 남자가 나와서 사사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평정을 시켜야 되는데 남자가 다 실패해가지고 여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없으니까 이제 여자라도 이제 동원한 거예요. 근데 여자로서 가만히 보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 쓸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딱 보니까 능력도 있고 여자지만은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예지력도 충만하고 거기에다가 복종적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럽게 안 되겠어요? 그래. 남자들에서 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택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나가서 이제 싸워야 되죠. 그런데 이 드보라가 어떤 여자라고 했어요?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예지력도 말씀을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덮개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어떤 덮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빌빌해가지고 아우 나 무서워서 못해요. 드보라 한마디로 이제 드보라가 당신이 나가면 같이 나가서 해보겠어요. 이런 식의 남자가 바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냐? 그냥 남자가 능력이 없어.
여자는 다 막 좋은 직장에다 막 빵빵히 나가는데 여자는 남자는 막 빌빌거리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한마디로 자기는 여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정하심 따라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자 덮개를 필요하죠. 이 바락을 세워가지고 바락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에 바로 여자의 생명은 의지하는 생명, 복종적인 생명. 자, 이런 어떤 그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이 사사기 4장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승리에서 뭐냐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순리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머리 삼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머리 삼아야 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짝하고 또 우상을 머리 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지만은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가정 얘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쫙 해서 가정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남자가 머리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을 때 남자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그 남자를 그 여자가 머리 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았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머리 삼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순서적인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나갈 때에 결국에는 내가 나를 머리로 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그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계속 그러다가 왜 세상에 허튼 데로 빠지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면 왜 허튼 데로 빠집니까? 주님을 머리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탄을 머리 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을. 주님을 머리 삼는다라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노선을 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내가 머리 삼고 가는 거네 아니네 딱 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 삼고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르신 그날까지 달려가기까지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하나님을 머리 삼고 살아가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머리가 되셔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머리 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자로서
의지하는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내 앞장서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머리 삼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살아가는 여자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주님 빚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